예,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스 박사가 어느 날 교회에 친구 따라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자가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존슨 박사가 이 설교자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지는 아니었지만 예수를 반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곁에 앉았던 친구에게 우리 지금부터 우리도 예수를 따르자고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렇게 박사는 그리스도에서 그동안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살았습니다. 30년 후에 그가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옆에 있었던 그 예배 자리에 같이 있었던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자네가 예수를 따르라고 할 때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후회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따르기를 결심할까 하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존스 박사가 말을 했다는 거죠. 여보게 자네가 30년 전에 나와 같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교회에 다니고 또 그런다고 하더라도 정말 내가 온전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또 그냥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지 천국에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 이렇게 다니다가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아니면 정말 이 존슨 박사와 같이 정말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또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터지고 그때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에 나가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음 생활을 주의를 범하지 않고 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달아지고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후회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정말 그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9절 40절에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딱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뭐 떵떵거리면서 저기 막 자만해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자만심에 차 있어서 정말 그 껍데기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엇합니까? 아브라함 자손다워야 한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 같지도 않은 삶을 살면서 말로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나는 축복을 받았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자유하고 내 자신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 아브라함이 행한 것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요 기도를 해보고 깊이 그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 자신이 얼마나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똑똑하고 자기는 온전히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선생되려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선생되려 하고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높아지려고 하면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따라오라고 야단치기도 하고 또 그냥 꾸짖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높임을 받고 싶다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낮은 데 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고 말씀을 많이 알고 정말로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그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판단하고 또 남을 정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정말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기뻐하실까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청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정말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정말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참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과 행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유다도 또한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도 또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행함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냥 형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특별한 무슨 은사가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메시아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것인가를 이들이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 한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가까이에서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고 그동안에 사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이 유다와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이 있는 곳에는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행실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책망을 하시고 왜 이들에게 가증하다 그러고 판포장한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판포장한 그 무덤은 뭐예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칠을 해서 아주 하얗게 칠을 하고 그래서 너무나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그 시신들이나 그 썩은 그런 오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부패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지킨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이 책망받는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진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특히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아져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명성을 얻고 사람들부터 존경함을 받고 우러러움을 받고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믿음 생활하기가 어찌하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 개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자기들이 예수다. 자기들이 성령이다. 그러면서 우리 기존의 이 교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할 때 예수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자기들도 성령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거, 예수님의 핍박한, 이거 유대인들이 핍박한 거와 같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비난하는 곳에는요, 성령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비난과 비판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는 곳, 정죄함이 있는 곳에는요, 성령이 없어요. 그곳은요, 마귀가 있을 뿐이에요. 그곳은 사탄의 소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마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놓치고 말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인데 어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 속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최고예요.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금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구나.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구나.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하지만은요, 제일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나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최고로 정말로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간단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내가 또 이렇게 살아있구나.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요, 자기의 모든 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주님의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이 사람이 왜 날마다 죽을까요? 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힘써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그 생각과 마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는 인간의 육신의 법. 이 법이 서로 싸운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정말로 그 무릎에다 앞치마 같은 거나 아니면 손수건을 올려놨다가 띄어서 그거를 병든 자에게 갖다가 붙이면, 올려놔주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에 정말로 그 주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래서 이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정말로 그 서신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하루에 여러 번씩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치솟아 올라와요.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내가 사람들 앞에 당하고,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창피한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창피를 당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요?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아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창피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한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하면 왜 내가 입이 없어. 내가 정말 자존심도 없나. 왜 그때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그 사람이 아주 정말 창피한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당황했을 텐데, 그러면서 찔림을 받았을 텐데 왜 내가 그 말을 그때 당시에 못해주고 이렇게 바보같이 당했지? 그리고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왜 집에 왔지? 이러면서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울고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업신여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조롱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결국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자 하고 내가 죽어지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로 무시당하지 않고자 애쓰고 힘쓰면 오히려 내가 더 무시당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내가 업신여김 당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깨달아라 이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야 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만드셔야 되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실망시키고, 여러분과 저를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람들 앞에서 멸시 조롱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만드시냐? 창피하게, 주님 영광 가리우게 왜 그렇게 만드셔? 정말 자존심 상하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욕을 받으셔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대속물로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뭐 지금이라고 우리 때문에 욕 안 받으시겠어요? 기꺼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얼마나 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욕받기 싫은 거죠. 절대로 싫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면 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면서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녕 사랑하십니까? 정녕 여러분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요 정말로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오래도록 참아주고 사랑한다면요 그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요 부족해도 감싸주고 부족해도 안아줍니다. 끌어안아줍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팽개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주님께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한다는 거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내가 그 시험대를 봐도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도 그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우 나는 이거 힘들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너무너무 곤욕스러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야 돼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고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나는 절대로 못하지. 여러분 그런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것일 것입니다. 거짓에 속는 것일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 보십시오. 병들었을 때 여러분 내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죽어도 성전에 가서 죽어야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죽어도 내가 행해야지. 이렇게 하고 결단하면서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행한 적이 있습니까? 내 목숨이 지금 이태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느 누구를 만나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라 하면 그것을 해야지 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어렸을 때 다니는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그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마르고 너무너무 정말 몸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맨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아프다고 신방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 아들을 병원으로 옮겨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급하다고 기도해달라고 신방와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내가 다른 영혼을 살리고자, 아니 살리는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겨서 응급실에 옮겨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신방하는 것을 먼저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 만약 그 아들이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가니까 뭐 감사하지 이러면서 이분이 신방을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들, 내가 아들이 지금 너무 생명이 위급해서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신방해달라고 요청이 왔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죽고 사는 것, 그리고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사명인 가서 신방을 하고 올게 라고 말하고 가서 신방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겠어요? 아니요. 그 아들이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과 지금 타협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사명,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러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갈등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과 내가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지금 생명이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버리고 그래 내가 현실이 지금 너무 급박하니까 현실을 따라가야 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 갈등할 때, 선택할 때 내가 내 현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벌써 주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고 내 환경이 우상이고 내가 지금 내 뜻을 이루고 내가 나를 유익하고자 하는, 나를 정말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주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기에 그냥 영적으로 사탄이 나를, 귀신이 괴롭히고 짓누르고 머리 아프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정말로 나를 꼼짝 못하게 그렇게 묶고 있고, 이런 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탄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현실에 내가 그것을 정말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날마다 선택을 매 순간마다 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서 마음의 선택이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느냐, 이것이 내가 갈림길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내 자신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버리지 못해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사랑해서 내 육신을 사랑해서 내가 말씀을 버리고
내 좋은 대로 그 육신이 따르는 대로 한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메시아라는 걸 믿고 그분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명을 해하려고 정말로 그 곤란을 빠뜨리고자 그렇게 혈안이 돼서 이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참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인 그 나를 찌르는 그 말씀이 정말로 어찌할까 하고 통일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로 애를 쓰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적용시키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정말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영혼을 구하시려고 죄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고 점없고 흠없는 죄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잠을 안 주무시고 기도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정말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진액을 짜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인성을 가지신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곡하셨어요. 몸부림을 치셨어요.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요, 이렇게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곡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이 도대체 안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끝이냐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담을 해보세요. 나는 하고 싶은데요, 안 돼요.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끝납니까? 결국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결국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여러분, 나는 약해요.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정말로 몸부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생명, 그분에 도우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나를 살리려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 내 주인이 되신 예수님,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자 몸버려 피 흘려 낮아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지금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육신의 법을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이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자고요.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말로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편하고자 하는 거, 나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게 하는 거, 나를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내가 손해볼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요, 손해보지 않고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손해볼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런데 주님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려놔, 나에게 줘. 그래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하지.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꼭 붙잡고 안 노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뺏길까봐 그 어린 아이가 사탕 2개 쥐고 꽉 쥐고서 이나마 뺏길까봐 발버둥 치는 거죠. 어느 분이요, 어떤 정말 그 남루한 차림의 아이가 가게 앞에서 그 사탕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그냥 먹고 싶어서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어느 신사가 그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탕을 한 봉지를 사가지고 그 애한테 주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대. 그러면서 그걸 풀러가지고 얼른 사탕을 입에 넣더래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예쁘기도 하고 또 이제 장난 삼아서 얘야, 너 그 사탕 맛있니? 그러니까 예, 맛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사줬으니까 나 한 개만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해. 그 사탕 봉지에 딱 움켜쥐더니 가슴에 딱 품고는 막 안 깎이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기는, 야,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그거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부분도 안 깎이려고 남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움켜쥐는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나눠야지.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누었다라는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이렇게 욕심을 또 마귀와 같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거짓을 영이 있어서 정말로 내가 거짓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속일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속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자고요. 그리고 쫓아내자고요. 내 마음속에서 이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하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하자고요. 여러분, 말씀합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고요.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책망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내 욕심에 속아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죄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죄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사탄이 내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 속에 지금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칩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잉태해서 지금 죄를 낳고 있습니까?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지금 내 자신도 속고 있습니까? 지금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진정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신부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자신을 늘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정말로 빛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따라오고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만족시키고 말씀을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면 그 설교는 정말로 잘한 설교고 기쁨이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정말로 하늘의 기쁨을 누린다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속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지금 진정 찔린다면, 마음이 찔린다면, 회개가 된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고 이제는 내가 우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거짓을 몰아내고 우상을 몰아내고 이제 욕심을 몰아내고 육신의 법을 몰아내고 이제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흘러 넘쳐 보내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